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내각을 구성할 때,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참 내각을 막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각을 구성할 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친한 지인으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아서 이제 그 사람을 면접 보는 날이 됐는데, 면접 보려고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그 사람이 왔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딱지를 놨어요. 다른 면접도 보지 않고 얼굴을 보고 조금 있다가 링컨 대통령이 곧바로 딱지를 놨어요. 소개시켜준 분이 참 민망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링컨 대통령은 보자마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딱지를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을 했죠. 링컨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 친구분이 내가 그래도 어렵게 소개했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그리고 시켜보고 나서 아니면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때 한 말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죠?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링컨 대통령이 이때 했어요. 뭘 봤다라는 거죠?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가 40 정도 돼서 인생의 굴곡을 어느 정도 겪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밑에다가 그 각주로 이런 단어를 달아놨어요.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로 인한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그냥 겉으로 외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뭘 나타낸다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내 내면에 있는 생각들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40년 정도 이상을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내면의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얘기하시죠? 오늘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혹은 걱정 있어? 얼굴 보고 요즘 뭐가 안 좋아? 얼굴 보고 다 우리는 예상을 해서 다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얼굴에 단순히 모양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 얼굴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얼굴이 무슨 뜻이죠? 얼이라는 거는 혼, 영혼,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뭐죠? 굴이잖아요. 통로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정신이나 영혼이나 어떤 생각들, 내면에 있는 마음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얼굴에 관해서 가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간이가 뭐예요? 얼간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얼이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얼간이라고 부른다라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리버리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어리버리. 이것도 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렁뚱땅도 그렇대요. 얼렁뚱땅도 보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걸 얼렁뚱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의 얼굴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내면이 담겨져 나오는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부정한 생각들, 내 안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품고 살면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결국엔 어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굴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40년 내내 걱정만 하고 살면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그게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에 있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다라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봤을까요? 이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근데 왜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래요? 보진 못했지만 마치 천사가 있으면
마치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지금 스데반의 얼굴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남들이 보기에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 돼서 남들이 볼 때 내가 천사는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면 마치 천사가 저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강단에서 보면 이제 얼굴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얼굴들에 보면 다 나타나요. 저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셨구나, 아니면 못 받으셨구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었구나, 그런 표정들이 얼굴에 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요. 때로는 감추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감춰지나요? 잘 안 감춰져요. 감추는데 도 같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1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를 관리하는 일 때문에 본래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할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교회는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은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헌신할 때 교회 안에 갈등은 사라지고 그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자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뭐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걸 의미해요. 기계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처럼 우리 교회라는 조직은 생명이 있는 조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고장나면 어떻죠? 기계는 고장나면 어때요? 고장난 부분을 갈아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한 4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전교육을 갔다 왔어요. 홍성으로 안전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장도 그렇게 자주 나진 않지만 그 부품들이 고장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제일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 틈 사이에 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부품 얘기들을 잔뜩 하셨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앉아있다가만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기계들은 부품이 고장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갈아버리면 돼요. 새 걸로, 좀 더 좋은 거로, 성능이 뛰어난 거로 갈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갈아버리나요? 집사 띄고, 권사 띄고, 장로 띄고,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아버리면 끝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계는 그렇게 갈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들은 거기에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끼워 넣으면 돼요. 근데 유기체,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라는 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다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치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기체라는 의미이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기계와 달라요.
기계는 고장나면 그 한 곳만 잘 고치면 되지만 여러분 생명체는 한 곳이 고장나면 다른 곳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고 끝나나요?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부분들은 밤에 잘 주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면 다른 부위들도 잠을 못 자요. 손가락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하나 아픈 영향력이 온 몸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손가락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 유기체라는 것은 내 몸의 한 부분만 건강하지 못해도 온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각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누구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분들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기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당신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곳, 유기체라는 곳,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완전한 교회였냐? 문제 많았잖아요. 헬라파 히브리파 싸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죽고 나가고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느냐면 이런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살아나고 이 사람이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서로가 살리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고 서로를 살리는 자들이 되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자들이 되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 또 7장에서도 이제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대신해서 선출된 7 집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7명 선출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평신도들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신도들 가운데서 7명을 선출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고 맡긴 자들,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그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스데반에게 충만해서 스데반이 이사와 큰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과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서 사역자로 세움받았는데 사역자로 세움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오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직분에 따라 오는 것 아니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계신 분 있으시지 않은가요?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집사니까, 나는 아직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아직 권사니까, 나는 아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 스데반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12사도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12사도와 더불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와 일부 사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와 함께 평신도들도 여러분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평신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귀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자 여러분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스데반에게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꼭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누가 그걸 원하지 않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 옆에는, 은혜의 텐트가 쳐진 자리에는 꼭 사단이 와서 옆에다 텐트를 친다고 같이. 네.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꼭 옆에는 사단도 텐트를 치고 있대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자리에는 꼭 사단도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치고 있는 거죠?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충만하게 입은 은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도들에게 다가왔던 일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있는 그 자리에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각 회당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했다라고 말해요. 논쟁했다. 스데반과 함께 스데반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논쟁, 변증거리를 나와서 그들이 스데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고난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고난당했듯이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주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맨날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죄로 인한 것들은 누가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래요.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을 싫고 구원만 받을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 구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권과 고난의 특권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자유민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아마도 논쟁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자유인들은 모세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 관한 것들을 아마 함께 논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자유민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들이 하나도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7장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정말로 지식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스데반이 설교했지만 그 설교 내용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각 회당에서 나온 지도자들, 이 자유민들 중에서 회당에서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건 그 각 회당마다 회당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기관이에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기관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최소한 4명 이상의 회당장들과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 논쟁하는 거예요.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데반이 여기서 이기고 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지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스데반이 이 싸움에서, 이 논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결국에 선택한 방법은 뭐죠?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 그래서 이기려고 하죠?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즉 재판에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그곳 가운데 세우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에 스데반을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종교적인 자원 3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교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뭘까요? 율법.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 선민사상이라는 이 선민사상을 의미해요. 근데 혈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성전과 혈통 그리고 선민사상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죄 중에서 뭐 2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성전 모독과 율법을 모독한 2가지 죄가 지금 스데반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신앙에서 성전하고 율법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모욕했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에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가두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에게 그런 죄의 목을 씌워서 지금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5절 말씀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왜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더라고요? 천사와 같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제 얼굴이 여기서 지금 어떨까요?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겁에 질린 얼굴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얼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공모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 대적자들의 눈에 스데반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분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요? 악마처럼 보이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손주, 손녀들이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나요? 실제로 천사 같아도 천사처럼 안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얼굴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싫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미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천사들만 계셔서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스데반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성령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세 얼굴이 어땠다라고 그랬죠?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과 40일과 함께 있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셔서 빛나서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이렇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는,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지금 스데반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변에는 스데반을 다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스데반의 상태는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이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왜 천사와 같지 않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천사 같으신가요? 네. 천사 같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천사처럼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천사처럼 봐주세요. 네, 그렇진 않지만, 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아직도 미움이 가득하고, 아직도 시기가 가득하고, 아직도 염려가 가득하고, 아직도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가득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여러분, 스데반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얼굴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봤던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이 서부 쪽으로 금을 찾으러 많이 왔어요. 여러분, 예전 서부 영화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금을 찾으러, 금광을 찾으러 서쪽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두 친구가 몬태나주에서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에 금광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고생 수년을 하다가 마침내 금광을 발견했어요. 정말로 금이 묻혀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금광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가지고 온 음식도 다 떨어졌고, 그 금광을 캐낼 만한 장비들도 이제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금광을 잘 숨겨놓고, 우리가 돌아가서 장비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 금광을 개발하자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는 그 둘이 약속했죠. 우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그리고 꼭 장비하고 음식을 챙겨서 같이 오자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장비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돼서 둘이 몰래 새벽에 출발했는데 그들 뒤를 따라서 수백 명이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너가 말했나 내가 말했나. 난 절대 말 안 했다고. 둘 다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백 명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얼굴에 다 나타나 있더래요. 얼굴을 보니까 금광을 발견한 사람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수백 명이 다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을 알고 있는 그 마음도 우리 얼굴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겠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농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기자 마시지 말고 피자를 먹으라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얼굴을 통해서 정말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서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모습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들에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수많은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스데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생명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